계속해서 우리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9장 뒷부분에 있는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0장 전반부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모두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곡신의 신, 곡식의 신, 그리고 곡물의 신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박에 이어 이 메뚜기 재앙이 내려진 것은 그 곡식의 신, 곡물의 신조차도 무능한 신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이 다 메뚜기에 의해서 사라지는 재앙이 바로 오늘 이 8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들, 그 허망한 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철저하게 멸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망한 것들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8번째 재앙 속에서 이 바로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전 재앙까지는 모두 재앙이 있은 다음에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재앙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재앙의 예고가 있고 나서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모세에게 누구누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러 가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남녀노소, 양과 소 모두가 가야 합니다라고 하자 바로는 화를 내고 모세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킬 마음은 이 바로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작 메뚜기 재앙이 시작하자 바로는 다시 회개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이 죽음만은 나에게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홍해로 다 사라지고 나서는 다시 이 바로는 이전과 같이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바로의 회개는 진심이 없는 회개였죠. 당장의 고통만 사라진다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가짜 회개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나 아픔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는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악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악함의 징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시거나 그런 아픔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만 우리의 악함을 되돌아본다는 것이죠. 어쩌면 바로가 그렇게 거짓 회개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서기를, 우리의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약하고 늘 악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정결하게 세우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8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앞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표징을,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말씀도 여전히 하시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지만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지 않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오히려 우리 삶이 더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지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한 시기가 오면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도 전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그렇게 세워가는 온전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